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신명기 5장 6절로 22절 말씀인데 곧 이 아래 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대라고 하는 건 소망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 늘 핸드폰을 기대하는 것과 선물을 기대하는 것과 그죠? 로봇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죠. 저는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아빠인데 내가 널 위해 뭘 못하겠냐.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하고, 나는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길이 어떠하든 그 모든 삶의 길 가운데서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고 나는 너를 복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권위 아래 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달았는데, 이 말씀의 그 부제가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의 부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싶다. 그게 이 말씀의 부제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이 압축된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 말씀에도 이 십계명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높으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와 개념으로 이 십계명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10가지 계명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이 있죠. 금령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는 뭐? 임의로 먹으라는 뜻은 뭡니까? 네가 원하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네가 먹고 안 먹고는 너의 자유이고 여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만은 안 된다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삐뚤어져서 인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그 많은 걸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거기에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100만 개를 다 된다고 그러시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100만 개를, 1000만 개를, 10,000만 개를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직 한 가지 그것만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100만 개, 10,000만 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안 하고 기억지도 않고 그 한 가지 그걸 금했다라고 해서 자신을 올가매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야, 나는 네가 어떤 걸 모든 걸 다 해도 돼.
근데 이것만 하지 마. 여러분, 그 부모를, 그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인가요? 너무 사랑하는 부모예요. 왜요? 모든 걸 다 허용하잖아요. 모든 걸 다 허용하는데 한 가지만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애굽에서 주십니까? 아니면 애굽을 탈출해서 주십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의 산은 애굽에 속하여 있지 않고 애굽을 나와야만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애굽을 탈출할 수 없다. 그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뭘 요구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가 놀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경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처음 주실 때 애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라, 너를 어디에서 꺼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 구원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가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으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해를 못하세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걸 물으면 대부분 답변들을 안 하십니다. 틀릴까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100% 지켜야 돼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했던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1세대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곳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뭘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1세대들이 그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광야 1세대들은 그 누구도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단순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 젖과 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삶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광야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애굽의 여전한 그 식과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땅이 광야 1세대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젖과 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면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뭐하지 아니하십니까? 들이지를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요, 안 건너요? 홍해를 안 건넜죠.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건너요?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강을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을 요구하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내세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어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는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는 복은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온갖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막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제 밤에 자다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막 문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먹은 걸 쏟아내가지고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그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나는 커피가 먹고 싶네. 그래서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저 혼자 거의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제가 이마트 2층으로 달려갔거든요. 왜 달려갔을까요? 아이를 안 데리고 갔어요. 저만 갔어요. 집사람도 안 데리고 갔어요. 예슬이도 안 데리고 가고 저만 갔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하려고요. 제가 그 2층을 왜 갔겠습니까? 우리 애가 지금 들고 있는 로봇 있죠. 저걸 메탈 카드 보시라고 저걸 사 모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사러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갔어요. 이제 3개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미친 듯이 달려다닙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애가 아프기도 했지만
애가 아프기도 했지만 제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 새해 선물 주겠다, 제가 저 아이의 귀에다 대고 제가 한 달 내내 속삭인 거거든요. 영훈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메탈카드 뭐 사줄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거야. 새해 선물로 줄 거야. 그리고는 지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 꼬맹이하고 저하고의 약속이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정말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그걸 사가지고 애가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짜잔 내어놓는 그 순간에 배가 다 나았어요. 아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뭐 병원에 다녀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네 애비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널 위해 내 가장 소중한 걸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이에게 뭘로 보여줄까요? 장난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런데 널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존재야. 네가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이상, 네가 내 아들로 존재하는 이상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그와 같은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은 제가 마음껏 아이에게 쏟아붓고 있죠. 오늘 큰아이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큰아이 구대가 있는 큰아이와 통화하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면서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돈은 누가 써요? 돈은 누가 씁니까? 돈은 제가 쓰잖아요. 선물은 누가 받아요? 선물은 아이가 받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기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더 기쁠까요? 여러분, 제가 더 기뻐요. 저 녀석이 저거 하나 받고 여러분 이제 저거 가지고 한 3일 동안은 미친 듯이 갖고 놉니다. 아빠 놀고 싶어. 아빠 나 안 자고 싶어. 아빠가 사준 거 이거 가지고 나 놀고 싶어. 근데 그걸 가지고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더 행복하고 제가 더 기뻐요. 여러분, 저는 왜 쟤한테 자꾸 로봇을 사줄까요? 지 엄마가 과하다 하는데도 나는 과해도 괜찮아, 넘쳐도 괜찮아, 나는 당신 모르게 사줄 거야. 그리고 왜 비밀 공수 작전을 하듯 그 아이에게 자꾸 선물을 사줄까요? 그 아이의 기쁨,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면 제가 더 흥분하고 제가 더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오히려 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예설아 미안해.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용돈을 자주 주거든요. 근데 지 엄마는 몰라요. 우리만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자아가 입이 싸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거, 우리 교인들 손에 선물 들려보내는 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른 누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기뻐할까요? 제가 오히려 더 기쁘고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권위를 가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은 얽어매는 도구가 아니고 뭐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차가 철로 위에서 달려야지 기차가 맨 땅에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맨 땅에 달리면 어떻게 되죠? 아세요? 탈선이에요. 그건 사고 나는 거예요.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죠? 철로 위를 달려야 제일 자유로운.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가지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자꾸 그걸 따져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그건 할렐루야고 그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한 거죠. 그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풍성함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계명이 나오죠.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죠? 그 율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뭘 요구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뭘 요구할 때 목적이 뭡니까? 그 자녀로 하여금 그걸 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부모가 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 그 율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물려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뭐라 그래요? 명령한 대로? 명령한 대로가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복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명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지켜서 은혜를 받고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누린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럼 그건 진리입니다. 왜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을 나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거부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권위 아래 살아야 행복해. 권위 아래 살아야 그 권위로 주어지고 그 권위 아래에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도 대단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위에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장벽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율법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불공평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뭘 하시면 안 돼요? 부당하게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시거나 부당하게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뭐합니까? 토해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을 외면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원리와 이 법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로 팔려가죠. 70년 포로로 팔려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아모리 족속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더불어 행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그만 섬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그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톰소의 모험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허클베리 핀이 나와요. 톰소요는 이모 집에 살죠. 이모 집에 사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이모한테 등골짝 스매싱을 맞아요. 야, 일어나! 등골짝 스매싱을 맞고 밥 먹을 때 막 말한다고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고. 근데 이 허클베리 핀은 학교도 안 다니고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 허클베리 핀을 입양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합니다. 자신이 싫다고 그래요. 혼자 살고 싶어서. 근데 이 허클베리 핀은 학교를 다니는 모든 친구들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늦잠을 자도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꾸짖을 사람이 없고,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씻고 싶으면 씻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그 허클베리 핀을 동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허클베리 핀의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전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다움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밥만 먹으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숨만 쉬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먹고 마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키가 자라고 그냥 나이만 먹었다는 그 의미예요? 아니에요. 생각의 크기, 그 마음의 크기가 깊고 넓고 높아졌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마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계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학교예요. 정말 수학 문제 이거 도대체 어디서 써먹을지도 모를 미분적분을 배우고, 그 미분적분을 배우면서 죽으라고 푸는데 다 틀려. 머리를 열심히 썼는데 다 틀려요. 영어는 또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지,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때리고 속된 말로 리을을 하는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리지널이 뭔 줄 아십니까? 오리지널이 뭔 줄 아세요? 예,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는.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풀면서 자꾸 벽에 부딪히고 틀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라고 성장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웃지 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기 위해서 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기도이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열매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응답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응답에 매달리지만 기도는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죠.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혀요. 그러면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야 좀 이렇게 좀 해다오, 이렇게 좀 지켜다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와다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호소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쩔쩔 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애를 끌으시면서, 아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냐? 내가 은혜 줄게. 내가 풍성함의 그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의 삶의 길에 도움이 되고 은혜를 베풀며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내게 허락해 줄게. 요거만 해. 아,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관점이 바뀌면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지켜야죠. 왜 안 지키겠습니까? 선물 주시겠다는데, 은혜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야 꼬맹아, 로봇 사줄게. 볼에 뽀뽀 한 번만 해봐. 그럼 100번 합니다. 아니 로봇도 주겠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는데, 복을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을 때요? 권위 아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머물러야 그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물어봐요. 정말 진심으로 물어봐요. 성희야, 예설아, 영훈아, 내가 네 아빠라서 니들 행복하냐? 여러분, 저는 그거 진심으로 물어봐요. 1년에 몇 번씩 물어봐요. 근데 그 대답을 가장 잘하는 게 둘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사랑하나 봐요. 참 예쁜 말로 대답해요. 나는 아빠 딸이라서 참 행복해요. 저 얼굴 보세요. 나는 아빠 딸이라서 참 행복해요. 실제로 그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 아이가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저는 20,000원을 줍니다. 아빠 20,000원만 달라 그러면 저는 50,000원을 줘요. 미안. 엄마한테 들킨 거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요?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꼬투리를 잡아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기도했던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구약 819페이지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음에 여러분 쳐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양을 그들은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랬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목자가 먼저 들어갈까요? 양이 먼저 들어갈까요? 양이 먼저 들어가요. 목자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팔레스타인 양치기, 팔레스타인 양몰이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 목자는 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지팡이가 제가 보니까 한 5m, 1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들 제일 뒤에 있습니다. 양 앞에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가요? 우리는 목자가 먼저 들어갈 것 같지만 천만에요. 양이 먼저 들어갑니다. 양의 눈앞에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은 어디서 들립니까? 뒤에서 들립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앞에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앞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계속 항변하며 외치지만 목자는 뒤에 있다니까요. 목자가 뒤에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길에서 어긋나면 긴 지팡이가 어느새 와가지고 목을 걸어서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하는 막대기일까요? 육식동물들이 나타나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육식동물들을 사자나 곰을 쫓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양은 뭐하는가 하면 양은 목자가 가라는 대로 목자가 옆에서 치는 대로 그냥 가는 존재예요. 그냥 가는데 앞에 목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뭘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목자가 비록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와 같은 길이지만 그 목자가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목자가 나를 그 길로 인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를 넘어가야 어디를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푸른 물밭과 실만한 목초지가 있는 실만한 물가가 있는 그 목초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험한 골짜기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참된 믿음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상, 내가 말씀 아래 있는 이상, 내가 예배 안에 있는 이상,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절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푸른 물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권위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패할 때도 예배하다 실패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좌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은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한 해 동안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